사랑합니다. 그 옆에 분들하고도 사랑합니다. 옆에 분들하고도. 네, 반갑습니다. 제가 40살 때 지금 제가 76살이고요. 36년 전이죠. 미국 직전대학에서 이제 성경운동이 시작돼서 거기서 이제 전 세계 성경대회를 했을 때 한국에서 이제 각교고 신부님들 중에서 이제 지도신부님 5분하고 평신도 각 교구 대표 25분에서 30명이 이제 거기 참석했고, 그때 이제 프로그램 중에 이제 국가별로 이렇게 미팅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재미교포죠. 재미교포 신자분들하고 미팅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소개를, 이제 각자 소개를, 신부님들 소개를 하는데 제가 이런 소개를 했어요. 동방에 떠오르는 별, 수원교구 하면 다니엘 신부 인사 올립니다. 대단했었어요. 그게 엊그저께 같은데 이제 지명별이 됐어요. 참 인생 별거 아니더라고. 네. 그래요. 오늘 치유 피정, 오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또 살아계신 성모님께서 오늘 성령 주신 성령 공사에 간 월막 피전에 집에 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정말 여러분 스스로 오셨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분들이 직접 내 손 잡고 이제 여기로 인도해 주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회개의 은총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용서의 은총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화해의 은총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혜의 은총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축복의 은총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은총 주실 걸 믿습니다. 아멘. 저와 함께 기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기도 간단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소서 성령님, 당신의 빛살 비추어 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이 귀한 아들 딸들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구원자여 해방자여 지휘자이신 예수님 손에 맡깁니다. 살아계신 성령님, 당신의 놀라운 은사적인 능력으로 오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청합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성모님, 이 귀한 아들 딸들 엄마 품에 안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안수 시간을 통해서, 또 미사를 통해서 오늘 지혜의 은총 충만히 내려주시도록 중재 기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들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 은총을 골고루 우리 가족들에게도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더 나아가 우리 대구 대교구 주교님과 모든 성직자들, 그리고 모든 교영자매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도 특별한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서신 봉사의 봉사자님들도
지도신부님과 함께 초대교회 때와 같이 더욱더 성령의 불이 타오르도록, 그래서 제2의 성령 강림의 놀라운 역사가 이 교구 안에서 불길처럼 타오르도록 특별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특별한 은총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미 영광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언제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평화의 모호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노동자의 모험이신 성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김대원 안드레와 성전하산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이 시간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제 역사해 주실 걸 믿으십시오. 아멘. 우선 치유에 대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산업영사 이제 점점 결국은 병들고 늙고 죽는 거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결국은 죽는 순간까지 어쩌면 치유가 더 필요한 나이들이 돼가는 거죠. 저만 해도 벌써 76. 여러분 옛날 분들은 하루하루가 다르다 그러는데 저는 오전 오후가 달라요. 믿거나 말거나.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나름대로 치유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도 결국은 이렇게 피정 때 한번 와서 은혜 받고 뭐 치유가 되는 분도 있고 또 치유도 이제 여러 가지죠. 3가지. 영적 치유, 내적 치유, 외적 치유인데 뭐 하여튼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나는 자가 치유 능력을 키워야 된다는 생각이 점점 들더라고요. 항상 여기 올 수는 없잖아요. 한 달이면 30일을 여기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정 요때잖아요. 또 무슨 교육이 있을 때, 또 그때 또 교육은 교육이.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자가치유 능력을 키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자꾸 저는 거기에 이제 오랫동안 이제 이 봉사를 하면서 생긴 나름대로의 노하우예요. 자가치유 능력을 키워야 되겠구나. 각자가 자기 삶 속에서. 그렇다면 좀 더 공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저절로 치유되는 건 없으니까 또 공짜로 그건 또 좀 그렇잖아요. 머리만 까지지 대머리 까지지 공짜가라는. 그건 아니고 뭔가 노력은 좀 해야 더 우리는 치유의 은총 속에 각자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죽는 순간까지 또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좀 그 자료를 나름대로 공부한 걸 요약한 거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카톡으로 아주 핸드폰으로 뭐 내용을 이렇게 찰칵해 놓으면 나중에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선 내용 하기 전에 먼저 디모데오 2서 3장 1절 이하에 디모데오 2서 3장 1절 이하에 그게 마지막 때의 타락상을 이제 저는 너무 놀라운 게 바오로 사도께서 2000년 전에 어쩌면 하느님 큰 시간 안에서는 항상 마지막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2000년 전에 마지막 때의 타락상이라는 타이틀로
이 성경을 썼다는 건 참 놀랍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늘 너무 딱 맞는 거예요. 요한복음서에 의하면 이제 마지막 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마지막 때는 3파전 아니에요? 사탄의 시대이고 성모님의 시대이고 성령의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때라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다 그러실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잠깐 들어보실래요? 마지막 때에 관해서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마지막 때에 힘든 시기가 닥쳐올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모두가 스트레스 속에서 결국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질병이거든요. 맞죠? 네. 모든 병의 시작은 스트레스입니다. 네. 그래서 왜 그래? 힘들어서. 힘든 시기. 사람들은 자신과 돈만 사랑하게 되고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네 빌리지도 않아. 이것 때문에. 그게 자본주의예요. 지금 이제 공산주의도 망했지만 자본주의도 망해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만 알아도 이기주의 시대가. 그리고 허풍 떨고 뭐만 방자하고 남을 중상하고 이제 점점 인간들이 사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존중할 줄 몰라 점점.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걸 다 얘기하기는 시간이.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이거 참 심각한 그 어떤 그 사춘기 아이가 딸 아이가 엄마한테 나가 죽으라고. 지가 나가 죽어야지. 엄마 보고 나가 죽으래.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리고 칼 들고 그냥 죽이겠다고. 성질이 나요. 사춘기 애가.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우리 때하고는 우리는 아버지가 기침 한 번 하면 가풍이 잡혔어요. 그냥. 맞죠? 네. 기침 한 번 하면 끝나도 왜 교육이야. 이런 시대니까 얼마나 힘드실까. 정말 얼마나 힘드실까. 그리고 감사할 정도로 부모님께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근데 요즘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게 너무 팽배한 것 같아요. 완전 그 엄마가 몸종이더구만요. 얘기 들어보니까 기도 부탁을 제가 면담을 좀 상담을 하면서 기도 부탁을 받았는데 완전 몸종이더라고요. 엄마가. 얼마나 끔찍해. 그런 줄 알고 제가 결혼 안 했지. 얼마나 똑소리 나게 생겼어요 지금. 느낌이 좀 꿀렁꿀렁 하더라고. 결혼하는 게 왠지 싫어져. 얼마나 결혼하고 잘했는지. 제가 한성질 하거든요. 만약 자식이 그랬으면 둘 다 죽었을 거예요. 너 지금 아직도 내 성질이 나고 못 쳤거든. 하느님이 아시고 너 독거노인으로 살아라. 하나님 땡큐.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엄청 제가 받고 있는데 여기저기서 그런 기도 부탁 받을 때마다 가족 문제, 요즘 자식이 또 결혼을 안 해요. 안 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하여튼 시대가. 그러니까 좀 중년 이상 된 부모님들은 한끌 당하시는 거야. 참 짠하더라고. 어떤 감사적으로 하느님 무시하고 점점 시대가 그렇잖아요. AI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느님보다는 과학, 의술, 이 세상 모든 것 또는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것에 몰두하니까 하느님은 점점 안 보이게 돼 있는 거죠. 비정하고 매정하고 그러니까 이제 난폭하고 점점 더 이제 험악해지는 거예요. 지금 보도되는 뉴스들 많이 접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외국은 또 뭐 총기 사용하는 나라는 더 무섭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우리는 총기 사용이 규제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박정희 대통령 그때부터 갑니다. 경상도에 오면 아부해요. 그래야 또 불러주지.
볼 힘도 없어. 어쨌든 난독하고 참 매정하고, 그리고 이제 절제를 못하는 시대래요 지금. 절제. 그래서 부부싸움이 많아지고 이혼이 많아지는 게 절제를 못해. 성령의 열매거든 절제 열매는. 그래야 우리가 더 건강하고 더 부부지간에, 부모와 형제지간에, 가족간에 평화가 있는 거거든. 근데 참으면 안 된다고. 왜? 암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니까 얼마나 무서우세요. 참으면 안 걸린대요. 글쎄 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이 말씀을 하니까. 그래서 참 진짜 힘든 시대구나. 그리고 이제 선을 미워해. 오히려 죄 짓는 것에서 쾌락을 느낀다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죄도 없대요. 아예 지옥도 없고 유록도 없고 마귀도 없대네요. 아니 그 교회에서 어떤 분이 뭐 그런 강론을 냈대네요. 어느 신부님이. 도대체 그건 뭐 들은 얘기니까 뭐 그거는 어떻게 뭐 진리는 모르고요. 안 한 말이 새 나올 일은 없을 것 같고, 야 이렇게까지 암만 그 교회의 분위기가 바뀌어도 아니 마귀도 없고 죄도 없고 이혼도 없고, 도대체 상식적으로 저는 그 구닥다리 신부라 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어요. 암만 시대가 변했다 하더라도 진리까지 변할 일은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의 진리가 적그리스도화되는 그 영향이죠. 그런 아시죠? 그런 거는. 네. 자,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이제 교만해지고, 그리고 하느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뭐 그런 시대죠. 돈 벌어 써야죠. 그냥 재밌어야죠. 즐거워야죠. 근데 교회가 그걸 따라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교회가 세상을 선도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돈 맛을 알고 나서부터 이제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있어요. 이걸 세속화라 그럽니다. 미연하게 표현하면 이 교회가 세속화돼, 그럼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이제 끝나는 시대, 끝물이라고 해. 과일의 끝물. 지금 이제 끝물의 시대라는 느낌이, 제가 잘못 봤으면 다행이고요. 끝물이 아닌가. 하느님 이제 오히려 세상적인, 그래서 교회도 자꾸 즐겁게 살아가. 그게 좋은 말은 좋은 말인데 함정이 있어요. 쾌락적으로 아첨은 간다고요. 그럼 거기에는 죄라는 함정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서 구원이라는 문제가 나오기가 쉽겠어요? 참 어쨌든 죄송해요. 제가 부정적인 생각을 해서. 그러나 이건 뭐 바울의 사도의 말씀이에요. 사는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근데 그 지금은 이제 그게 다라는 거죠. 이런 게. 겉으로는 신심이는 자라도 신심의 힘을 부정할 것입니다. 무늬만 신자예요. 발바닥 신자. 무늬만. 가짜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걸. 아주 공사도 하고 성당도 잘 다니고 미사천리도 잘 하는데 무늬만, 겉으로만. 진짜 하느님을 믿는가? 이건 참 깊이 이제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신심의 신, 이건 뭐예요? 하느님의 능력이거든.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하느님의 힘을. 근데 감기 걸리면 뭐 먹어요? 타이레놀을 먹죠. 하느님의 힘을 믿다가도 저도 이제 두통이 있으면 타이레놀을 먹어요. 그럼 좀 이따 가라앉아요. 세계적인 약이죠, 타이레놀은. 어쨌든 제가 하느님이 뭐 약도 개발하도록 지혜를 주셨으니까 다양한 치료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건강하게 살도록 치료해 주시는 건데, 약도 하느님의 작품이에요. 제가 그 타이레놀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하느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힘이
진짜 그 얘기죠. 공감하세요? 네. 그걸 말씀하면 2000년 전에 바로 사도가 말씀했어요. 글쎄 그걸. 예. 타이레놀 먹지 말라는 말은 여기 없어요. 완전 하느님의 힘을 전적 못 믿는다. 이런 것들 조심해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정직하게 한번 말씀 질문할게요. 여러분 진짜 믿는 목표가 무엇입니까? 왜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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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 더 구체적으로 표현합시다. 천국을 목표로 하는 거죠. 아멘. 네. 우리의 목표는 우리의 목적지는 천국이거든. 아멘. 그렇다면 오늘 이 치유 피정을 통해서 나는 정말 치유의 은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조금 더 안다면 우리가 치유를 위한 치유는 의미가 없다는 거. 치유는 곧 구원을 위해서 하느님의 놀라운 은총이라는 걸 이제 안다면 우리는 좀 더 삶이 훨씬 넉넉해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목표는 바로 구원이라는 걸 좀 생각하면서 시간상 제가 그 치유를 위해서 좀 이렇게 이제 뭘 생각했냐면 이제 핵심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하실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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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구원이에요. 치유를 위한 치유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치유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믿음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내용을 하면서 그다음 이제 보실까요? 자, 80세 먹는 무슨 말이가 참 좋은데 혹시 뭐 준비가 역시 대구 대교는 역시 준비성이 대단해요. 아유 우리 봉사자님 3대까지 복 받으세요. 자 이제 이걸 좀 같이 좀 잠깐 80세 먹는 거 네 가지가 있어요. 첫째 뭐예요? 수면 부족, 두 번째 근육 세 감소, 번째 만성 질환 네 방지, 번째 외로움. 네, 이게 이제 심각한 거예요. 지금 독거인 시대래요 이제. 그리고 독거인 사망자가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3,500명. 이게 점점 드러나겠죠 이제. 다 같이 읽을까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로 많은 분들이 80대에 급격히 무너진다는 거죠. 자, 중요한 건 남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자식들은 어떨지. 자, 그 다음. 자, 첫째 수면 부족 다 같이. 나이는 잠이 줄어드는 건 흔한 일이지만 당연한 건 아닙니다. 수면 부족은 기억력저하, 면역력 약화, 근육 손실까지 전반적인 건강을 무너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잘까? 수면제 없이 중요한 거는 그거는 과제예요. 은총 구합시다. 우리 참 잘 자야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다음 두 번째. 둘째, 근육 감소 다 같이. 특히 허벅지 근육이 줄면 넘어지고 입원하게 되고 그게 노후살의 전환점이 됩니다. 저희 어머니가 92세에 돌아가셨는데 89세에 화장실에서 넘어지셔서 결국은 골절돼 가지고 3년 동안 누워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허벅지 이렇게 근육 감소 얼마나 중요한 건가. 여러분 자신이 치유하는데 중요한 건 자가 능력을 키우자는 건 다양한 표현이에요. 저는 다양하게 우리 생각을 하자는 거야 오늘. 자, 그러니까 과연 허벅지 근육 잘 키우고 계시는지. 자, 그다음 세 번째 다 같이 만성 질환 방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경우 겉으로는 증상이 없어 보여도 실제로는 혈관과 장기를 서서히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심장마비나 뇌경색 같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제 외로움. 다 같이 사람 안 만나고 혼자 지내다 보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실제로 외로움은 치매, 우울증은 물론 심장질환 위험까지 높인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엘테블이 그런 말을 했어요.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라고요? 고독. 그래서 지금 고독사가 많아지는 시대가 이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요. 제가 슬픈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부부들이 요즘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갑방을 쓴대요, 나이 들면. 그래서 무늬만 부부래요. 그럴 줄 알고 제가 싱글로 이렇게 독거노인으로 좀 살죠. 어차피 그럴 바에는 차라리 그냥 죄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를 들고 보니까 죄송해요, 나이가 어쩌면서 저는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을 보면서 순교자다. 순교자다. 참, 저는 순교할 만한 용기가 없어서 결혼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도 싱글로 사는 거예요. 또 중요한 건 이 외로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는 각자가 이제 해야 돼요. 맞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네 가지, 네 가지. 이거는 굉장히 그 각자가 이렇게 치운 피정을 하면서도 굉장히 머릿속에 입력을 해서 그걸 어떻게든지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걸 제 생각을 하자는 거죠. 그냥 치우기도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을 살면서 직시하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중요한 건지.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했어요. 하느님이 지혜를 줬기 때문에 하느님은 우리 인간들이 병들어서 지질이 너무 힘들게 비참하게 그렇게 정말 비참하게 살다 죽는 걸 하느님이 좋아하실까요? 하느님은 그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가 하느님 안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 천국 가는 게 좋지. 그렇잖아요. 너무 힘들게 살면 당신 자식일 때 얼마나 더 힘드시겠어요. 아파하는 나 자신보다 하느님은 성모님은 더 아파하신다는 거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아파서 눈물을 흘리면은 하느님 성모님은 피눈물을 흘리신다는 거. 네. 자, 그러면은 그래도 좀 그 네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이거예요. 신비의 약, 신비의 약을 마음에 있다. 몸에 좋은 식대 건강식품 다 같이 토마토, 브로콜리, 키위, 연어, 시금치, 견과류, 마늘, 머루, 적포도주, 녹차. 저는요 여기서 귀리 잘 안 먹고요. 그 다음에 머루 잘 안 먹고요. 제가 술을 못하니까 적포도주, 녹차 이거 잘 안 먹어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이제 하느님이 성모님이 저의 건강을 지켜주시거든요. 이제 부족한 건 이제 또 그렇게 채우는. 그래서 어쨌든 뭐 아직은 자랑할 건 아니지만 저는 약 먹는 거 하나 없고 아직은 뭐 그렇게 아픈 데 없습니다. 이건 자랑할 건 아니에요. 절대로 건강을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도 저는 자랑하고 있어요. 저 모순이죠. 근데 저를 믿으면 안 돼요. 언제 또라이 될지 모르니까. 절대로 저 별자지 마시고 오늘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봉사자예요. 치유자는 하느님이시고 성모님이시죠. 자, 다 같이 아까 뭐 밑에 거 그러나 10대 건강식품보다 훨씬 효능이 좋지만 팔지도 않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신비의 약, 뭐 구약 신약이 아니고 신비의 약이 있어요. 볼까요? 자, 신비의 약 5가지 다 같이 웃으면 나오는 엔도르핀을 스트레스를 해서 감사하면 나오는 세로토닌은 우울함을 없애주고 운동하면 나오는 멜라토닌은 불면증을 없애주고 사랑하면 나오는 도파민은 혈액순환에 좋다.
감동하며 나오는 다이어트는 마음을 치약이다. 그래서 웃고 감사하고 운동하고 사랑하고 감동받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위해 신비의 약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닌 당신의 마음속에 있다. 매일 웃고 감사하고 운동하고 사랑하고 감동하는 마음으로 살자.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능력을 개발하자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른 거는 다 차치하고 저 첫 번째 웃는 것만 좀 하겠습니다. 제가 한 벌써 25년 됐군요. 25년 전에 웃음 운동 치료사 라이센스를 땄어요. 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25년 전부터 저는 매일 5분에서 10분을 웃어요. 웃으면 뭐가 와요? 복이 온다. 복 중에서도 행복이 옵니다. 그냥 복이 아니고 행복이. 자, 웃음 운동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냥 웃으려면 웃을 일이 있어야 웃어요. 그렇죠? 웃을 일이 없으면 안 웃어요. 그렇죠? 그러면 돌아가실 때까지 안 웃다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점점 나이 드시면 웃을 일이 있어져요? 없어져요? 점점 없어져요. 우리 어렸을 땐 새가 날아가다 똥만 싸니까 웃었는데 나이 들면 아우 더럽게 저러고 해줘 이렇게 달린다. 이렇게. 그래서 나이 드시면 온갖 질병이 더 많아지는 이유가 벌써 그런 면에서 벌써 이제 자, 그래서 웃음 운동이니까 운동 기본기가 있어요. 모든 운동에 기본기가 있어요. 저기 이승엽 선수가 이제 그분이 이제 그랬지만 이제 야구의 신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기자가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야구를 잘하시냐 했더니 비결이 뭐냐 했더니 기본기에 충실한 거라. 기본기 뭘 말씀하십니까 했더니 배팅이라고. 안에 수없이 한다는 거예요. 기본기. 그래서 웃음도 운동이다. 그래서 운동에는 기본기가 있어요. 3가 있어요. 다 같이 따라 하실래요? 크게 웃는다. 이거 따라 안 하시는 분은 병자습니다. 다들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이런 거 따라 못해요. 내가 75년 때 말씀드려서 병자습니다. 연도분 많으니까 아주 오늘 해치고 주고. 자, 다시 한번 크게 웃는다. 다시 한번 크게 웃는다. 그러니까 크게 웃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입을 크게 벌려야 돼. 일단은 다 같이 입을 크게 벌리면 자, 두 번 제가 이거 가지고 한 3시간을 내가 강론할 수 있는데 시간상 지금 그 다음에 따라하시네. 길게 웃는다. 그것도 따라해야지. 길게 웃는다. 아직도 안 따라하시는 분은 정말 오늘 내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저희를 배웠게. 저희 공연만 계산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게 아니고 지금부터 길게 웃는 거야. 시작. 여기는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신령도 연관을 많이 하셔서 그런지 뭐 도사가 됐네 뭐. 그래서 길게 웃는다. 근데 세 번째는 배로 웃는다. 배를 치면서 배로 웃는다. 이 목으로 웃으면 성대 객절이 옵니다. 그리고 길게도 못 웃고 배로 웃어야 크게 길게 웃을 수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배로 시작. 좋습니다.
아유, 제가 연세가 몇인데, 아유, 머리는 허해가지고, 아유, 이렇게 촛새처럼, 아유, 이렇게, 아유, 통도 장대기 입고 영원해도, 아유, 채신머리 옷이, 아유, 죄송합니다. 아유, 이게 주책 떨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길게 배로, 크게 길게 배로 이렇게 웃는 걸 말해요. 그래서 세 가지 이제 조건을 이제 주는데, 하루에 그럼 몇 분 웃느냐? 5분 정도는 웃어라. 이렇게 웃으면은요, 안 웃는 사람보다 7년을 더 살 수 있대요. 이건 제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통계에 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웃고, 그리고 여기 나오는 대로 웃고 감사하는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7년을 더 살 수 있다는, 이건 통계인 거예요. 네. 그리고 한 번 사람이 화를 내면 그 얼마나 무서운 독이 나오냐면 60마리를 죽일 수 있는 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화내면서 산다는 건 스스로 병을 단축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질병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남이 병들게 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대로 이 웃고 감사하고 운동하고 사랑하고 감동하면 얼마나 우리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느냐. 근데 저는 이거를 말씀드리면서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한계가 있어요. 이것도 인간이 하는 거니까. 맞죠?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한계가 있고, 이렇게 살고 싶어도 올백 이렇게 5가지를 항상 실천하고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모르잖아요. 왜 어려운지 모르면 성경이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이미 그 사람은 심리적으로 자기가 자기에게 지고 가는 거야, 이미. 그럼 그분은 스스로 건강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이해 가시죠? 네. 할 수 있다. 나는 한다. 5가지를 나는 생활 속에서 한다. 뭐라고요? 한다. I can do. 나는 할 수 있다. 그 마인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정말 꼭 하겠다. 좋아요. 결심을 했어.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5가지 실천, 또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눈치가 내 딸이니까 나이 드시면서 눈치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는 다 인간이 연구하고 인간이 통계에 의해서 나온 얘기들이에요. 이런 것을 인간이 올백하기는 결코 쉽지가 않다는 거죠. 왜 그런가? 우리는 불완전해서, 완전체가 아니고 불완전해서, 그리고 우리는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기분 좋으면 좀 실천했다가 성질나면 또 다 그냥 깽판 놓는 거지. 꼬라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 조건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복이 심한 거야. 맞죠?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 5가지 중요한 걸 알면서도 정말 이걸 실천할 수 있게 해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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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성령 충만이 가장 중요하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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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도움이거든. 요양원의 요양사람. 성령님이 보호자, 위로자, 협력자, 바라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이 5가지를 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힘을 주신다는 거죠. 열정을 주시고, 인내력을 주시고, 그럼 이 5가지를 잘 살면 이제 저처럼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노후를 럭셔리하게, 아주 포근하게, 아주 멋있게 살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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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정말 치유하면서 이제 이런 거를
하면서 이제 저 자신이 이런 것을 접목시키면서 그러면서 저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모님과 끊임없는 친밀한 사귐을 가질 때 어느 날 솔직히 꾀가 날 때도 있어요. 나도 인간이니까. 그럴 때는 그분이 이제 다그치죠. 사랑하는데 아기야, 오늘 너 웃지 않았어. 그러면 되니? 그거 뭐 얼마나 어려운 것도 아닌데 웃어야지. 그럼 성모님이 이제 엄마가 같이 웃자. 그래서 성모님하고 같이 그래서 저는 그 아침에 일어나는 성자 성모님께 절 올려드리고 찬미 영광 드리고 그 다음 이제 하는 것이 웃음 운동이에요. 근데 그냥 웃음만 하면 그러니까 여기 운동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하는 그러면 이제 감사는 저절로 나오고 이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렇죠? 사랑, 기쁨, 평화, 그건 하나님 사랑. 인내, 호의, 선의, 이건 이웃 사랑. 자기 사랑, 성실로운 절제. 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성령 충만해지면 이 사랑이 그냥 충만해진다고요. 감동 저절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감동 당연하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니 그 감동을 하면은 온 몸이 여기서 말하는 바이돌빈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건 완전 통치약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 할 때 여기서 찬양만 성령 충만이 아니고 피정할 때만 성령 충만이 아니고 실제로 중요한 건 생활 속에 있어.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다 끝나고 이제 제가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신령기도 영가예요. 신령기도 영가는요, 이 5가지를 다 포함해요. 신령기도 영가를 많이 하시면 이건 다 포함돼요. 이건 체험을 하면 알아요. 여러분들 실제 생활 속에서 신령기도 영가를 많이 해보세요. 한 신부님이 왜 이걸 그렇게 강조하면서 신령기도 영가를 하라 그랬는지를 여러분은 몸으로 체득하시고 머리가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 신령기도 영가 막 하면은 진짜 이런 놀라운 효과를 받고 그것이 나는 가장 우리 살면서 치유의 은총 속에 사는 아주 해피한 삶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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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생활하기를 바라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이 6째 교제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치유에 대해서. 자, 이제 제가 정말 사실 저도 과로에 장사가 없잖아요. 매 장사 없듯이, 그죠? 그래서 과음, 과식, 과로 최고의 치명타죠. 건강의 치명타. 과음, 과식, 과로. 그래서 저는 과음, 과식은 없어요. 근데 과로 너무 많이 처자기도 이런 걸로 진짜 많이 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그만 몸에 먹는 건 조금이고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신장 망가지고 간경화가 온 거예요. 그래도 3년간 아프면서 좀 솔직히 죽고도 싶었어요. 신부가 요걸로 사는데 저는 특히 요걸 못하고 3년을 미치는 거지. 그래서 힘들면 자살하는 사람들은 이해를 했어요. 제가 죽고 싶은 마음지가 들었는데 이래서 죽는구나. 참 얼마나 짠한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제가 또 치유에 대해서 아프니까 이제 공부를 좀 더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래 이것이 얼마나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냐 보겠습니다. 집에서 다 같이 건강한 삶은 어떤 것보다 좋고 굳건한 영혼을 내릴 수 없는 연세보다 좋다. 받고 일장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부르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네 가지예요. 복음 전하시고,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귀 쫓아내시고, 병고를 치유해 주시고, 3년 동안. 자, 병의 의미, 건강은 힘이 넘쳐있는 상태죠. 그렇죠? 병은 그럼 뭐냐? 허약하고 쇠약한 상태예요. 그리고 생리적이고 심리적인 질병, 신체적인 변질, 병적 변화, 육체나 정신의 기능 이상, 장단기에 걸쳐 신체나 정신의 비정상 상태. 이게 이제 병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으시면서 자가 진단을 저는 항상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가 진단 좀 하자. 아파? 왜 아프냐 이거지. 그냥 무조건 약 사 먹고 무조건 병원에 가고 무조건 그냥 치우기도 그거 전에 먼저 아파? 그럼 왜 아픈지 진지하게 원인 분석을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해 가시죠? 네. 원인 진단을 못하면 그거는 또 아파요.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아프다고요. 또 아프고 또 아프고 끝이 없어요. 원인 진단을 제대로 못하셔서 그런 이유도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치유의 의미는 그럼 뭐냐? 영어의 힐링이란 병든 사람을 치료하거나 건강을 회복시키는 걸 말해. 제가 이제 회복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컴백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치유야. 그 다음에 치유의 의미는 육체와 정신의 기능이 원래 어떤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거예요. 최적의 상태,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의 그 모습. 그 다음에 질병과 치유에 대한 태도지. 시간상 이런 거 한번 갑시다. 그 다음에 자, 예수님의 태도 나같이 1. 인간 내부의 분열에서 오는 악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분석한 거예요. 악의 결과가 의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우리가 이제 아프다 그럴 때. 두 번째, 개인과 환경 사이의 불균형입니다. 이걸 혼자만 또 잘 살아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결혼해서 사는 부부님들을 순교자라고 표현한 건 이유가 있어요. 혼자만 잘 살아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두 배의 힘든 삶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싱글인데도 내 몸뚱아리 하나 가누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솔직히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또 한 사람이 또 옆에 붙어가지고 그게 깐죽거릴 때 얼마나 미치겠냐고. 이게 참 나 혼자도 힘든데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에요. 환경, 가정 환경, 또 직장 생활하시는 직장 환경, 나 혼자 사는 게 또 봉사 마찬가지죠. 스트레스 얼마나 받을 수 있잖아요. 시기 질투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래서 이 환경, 이 불균형일 때 이게 몸이 망가지는 거죠. 세 번째 다 같이 인간 생활에 작용하는 사탄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세 가지를 이제 보신 거죠. 그다음에 교회의 태도 됐어요. 성령 세시를 통해서 병의 원인, 물리적, 정신적, 환경적 면에도 부마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기도 할 때 소위 전인적 치유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이제 신앙과 죄와의 관계고, 내적 문제는 마음의 상처와 기억, 여러 가지 이제 좋지 않은 나쁜 기억들, 이게 내적 치유죠, 그렇죠? 그다음에 외적 치유는 이제 몸의 질병인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치유는 사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치우기도 이렇게 원하시는데 먼저 자신들이 분석 좀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하나님께 치우기도 할 때 집에서도 하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묵주기도 하고 얼마나 묵주기에 치유의 은총이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굉장한 치유의 은총이 있습니다. 이 묵주기도. 지금 뭐 시간상 것까지 제가 말씀 못 드리는데 궁금하죠? 네. 궁금해요? 네. 지금은요 물가 상승해서 500원이 아니고 5만 원이에요.
종합적으로 자신을 분석을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 내적인 것, 외적인 것. 이걸 정확히 분석을 해서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릴 때 치유의 은총은 더 효과적이다. 부인을 그냥 하는 거는 좀 퀄리티가 질이 좀 떨어진다. 치유의 질. 네. 자, 그다음 질병과 치유의 시각적 의미. 그다음 넘어갈까요? 네. 질병의 시각적 원인 다 같이 왜 고통의 원자들과 원자들 원죄의 결과이고 질병은 타락한 세상의 일부분이며 아직 구원되지 못한 인간 상황의 모습으로 봅니다. 시각적 원인이 그래서 이거 잘 분석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자, 치유의 시각적 의미 그러면은 다 같이 질병은 선이 아니며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도 없다. 일정의 악이다. 따라서 악의 권세를 따라 예수님께서 질병의 치유를 위해 애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한 치유자로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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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유는 믿음에서 시작돼요. 그냥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냥 아니고 구체적으로 치유자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 그래서 이렇게 접근을 하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낙원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죄를 지으면서 이제 그렇게 험한 고통의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오셔서 이걸 회복시켜 주시는 거야. 따라서 예수님의 사명은 치유와 복음 선포를 통해 인간을 결국은 구원. 치유의 목적은 구원이다. 예수님은 복음 선포, 치유의 예수님 죽은 부활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계속 구원하실 것이고 지금 이 자리에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이 지금 함께 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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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러분을 타치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꼭 치우기도 시간만이 아니에요. 이미 시작됐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이미 여러분을 타치해주고 계십니다. 영적인 문제 다 알고 계셔. 내적인 문제 다 알고 계셔. 외적인 문제 다 알고 계셔. 지금 서서히 지금 타치해주고 계셔. 오늘 만져주고 계셔. 아멘. 네 번째, 질병으로부터 치유된다는 것은 부활로 완성될 영광, 이게 완전한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부활 시기인데 진정한 부활은 치유의 완성이라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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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거듭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냥 알렐루야에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알렐루야 했다고 그냥 그게 바로 부활이라는, 물론 그 찬양의 부활이고 진정한 부활은 내 자신이 거듭 새로 태어나는 걸 봐요. 내 자신이 영과 정신과 육체가 거듭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건 치유의 결과예요. 그래서 부활은 치유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은총 속에 산다는 건 최고의 행복한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부활의 은총 속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부활의 은총 속에 우리의 삶 모든 것이 완성되니까 좀 더 부활의 은총을 아주 많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은총을 구해야 돼.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자, 질병의 구속점,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치유기도 하면서 치유하는데 아주 근원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요. 치유가 올백 됩니까? 안 됩니까? 치유가 올백. 그거는 2000년 전에 예수님만 그랬던 거야. 예수님만 올백이야. 그 외에는 올백일 수가 없어. 왜? 인간의 기도는 불완전한 기도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은 아니야. 중재 기도할 뿐이야.
치유자는 주님이시지만 믿죠? 그렇기 때문에 올백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치유 기도에 중요한 거 어떻게 접근하냐? 우리가 이게 질병을 구속적 의미로 접근하는 건 엄청 우리가 훨씬 마음이 넉넉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쫄으면요 몸이 쫄아요. 그리고 온갖 질병이 더 쉽게 나를 질병들이 한다고요. 그러나 마음이 넉넉하고 마음이 부하고 마음이 평화가 가득하고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진다면 훨씬 내 몸의 모든 질병은 정말 거짓말처럼 물리쳐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이건 정말 믿어야 돼요. 아멘. 하느님이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모님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 지금 나와 함께 계셔. 그럼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죠. 그럼 복음 전하시고 마귀 쫓아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그 능력자분들이신데 그렇잖아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자, 구속적 의미,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전도도 시간에 있는 무한한 사랑이시고 소원이신 하나님께서 결코 고통을 원하시지 않지만 이를 허용하신다는 거야. 이렇게 또 접근하자는 거지. 올백이 치유가 없으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맞죠? 그럼 치유가 안 됐을 때 우리는 자칫 실망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 피정 빠져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만큼 치유가 안 되고 그냥 집에 갔을 때 얼마나 허탈하겠냐 이거지. 빈손으로 가는 느낌을 받을 때 참 괴로운 얘기거든요. 진짜 안 하고. 하느님이 어떻게 여기까지 집어 여기까지 손잡고 이끌어 주셨으면서 빈손으로 보내시겠냐는 거지. 하느님 그런 분 빈손으로 보내시는 하느님이라는 건 하느님이 아니에요. 절대로 빈손으로 안 보내. 그럼 어떤 면으로 또 접근해야 돼요. 그럼 치유가 안 됐으면 어때?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고통을 원하시지는 않지만 고통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구속적인 의미야.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상 구속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통과 나의 고통이 일치돼 가지고 나의 죄를 가족의 죄를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데 그 고통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를 안 해주신다는 거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은 그래서 이 치유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이야 우리는 계속 치유만 원했는데 조금 억하심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솔직히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허용하시는구나. 그렇다면 어떻게 돼? 죽음은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죠. 용기 있게 십자가 지자.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 두 번 때때로 보다 높은 선을 위해 필요하니 받아들여지 더 위대한 선을 위해 질병이 이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나의 가족, 인류의 가족, 우리 전체가 80억 다 영혼들까지 나의 이 고통이 구속적 의미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쓰실 때는 치유를 안 해주신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제 마음이 훨씬 편해지거든요. 하느님이 나를 왜 치유 안 해주시는지 그 더 깊은 신학적 의미로 접근이 되는 거니까 이제 구속적 의미하니까. 세 번째, 어떤 질병은 하늘에 적어진 얘기에 우리가 성장하도록 돕거나 인류 구원을 위해 보낸다는 것이 예수의 권에 동참하는 높은 차원 이게 높은 차원의 구속적인 목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치료를 안 해주시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이 수준까지 신앙이 성장하신다면 제가요 제가 오늘 여기 잘 왔어요. 왜 잘 왔냐면은 제 나이가 여러분에게 어필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나이라고요. 76살.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공간이 훨씬 쉬워질 수 있는 나이예요. 그럼 저도 이제 이렇게 솔직히 늙는 게 제일 슬퍼요. 가장 슬픔이 늙는 거예요. 제가 40, 50대는요 2시간씩 헬스를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래도 와서 강론하려면 의자 놓고 강론하겠다. 그럼 오면 안 돼요. 집에 쉬셔야지. 그 지경이 된다면, 그 지경이 아니고 그 상태면 이제 그래도 서서 강론을 하려면은 이제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도 하고 또 이제 유산소 운동, 나이 먹어서 유산소 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해요. 조금 욕심내서 했어요. 그 전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입안이 헐었어. 슬프더라고요. 정말 그걸 느끼는, 이거 본능의 성덕이 아니에요. 그 입안이 허른 걸 딱 느끼는 순간 그렇게 슬플 수가 없었어요. 이거 본능이에요. 늙는구나. 늙는 게 이렇게 비참한 거구나. 그것 좀 더 했다고. 고랬다고 입안이 벌어? 옛날에 2시간씩 헬스를 그거 해도 가만히 없었는데. 참. 그런데 이제 그건 순간의 느낌이고 본능이니까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또 영적인 변화를 영적인 생각으로 이렇게 하면서 늙는 건 축복이에요. 사실. 왜? 하루 자고 나면 천국이 하루 더 가까워졌잖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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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의 입에서 욕이 나와야 돼.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정말 늙는 건 천국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건 치유받은 건 또 아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구속적 의미의 이제 깨달음이 오고 그런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렇게 슬프지는 않고 그렇게 이제 나 자신에게 화 안 나고 그렇게 비참해하지도 않고. 여러분 정말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멋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이 들어가면서 가장 멋있는 거 자신의 삶을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꼬라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속에서 뒤틀리잖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그럼 이제 여기 화살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배우자한테로 가는 거야. 배우자한테. 조금 더 자식한테 가는 거야. 조금 더 부모님한테 가는 거야. 그럼 어때요? 그분의 인생은 한없이 꼬여. 한없이. 여기 와서 치유받고 갔어? 근데 환경에 가서 집안 공전이 돼 들어가면 또 꼬이는데 미치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이 질병의 구속적 의미. 이거 정말 우리 신앙인에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자, 이제 치유는 세 가지가 있어요. 영적 치유, 내적 치유, 외적 치유인데, 자, 정의 다 같이 읽을까요? 정신과 인정과 관계가 있는 영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성의 모든 문제를 위해서 기도나 미사님과 귀찮고 괴롭게 느껴지죠. 성도를 나아가는 영적인 자들을 식어지고 진실하게 여겨지고. 이제 나이 들면서 이제 기도도 힘들어진다고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이게 참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죄를 습관적으로 짓게 되는 거. 그리고 죄를 짓는 죄를 이제 보아도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죄의식. 그래서 영적 치유에는 죄의식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전반에만은 치유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체를 기사를 명하면서 그리스도 명하면서 성체를 명했을 때 너무너무 행복해야 돼. 사랑하는 님이 나와 나에게 오셔서 내 몸, 내 살, 내 피, 내 생명, 내 사랑이니까 얼마나 행복한 거야. 정말 성체 영했을 때 그렇게 행복하냐 이 말이지. 그렇게 행복하냐 이 말이지. 네.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것들이 진짜 행복하지 않으면 귀찮아지는 거지. 유서천리가. 이제 또 몸도 이제 힘들어지잖아. 나이 들면. 그러니까 이제 점점 더 이제 부담스럽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내적 갈등이 오는 거지. 가야 되는데 몸은 안 따라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괴로워지는 거지. 그리고 행복 바이러스가 싹 사라지면 그분의 인생은
점점 초라해지는 거지. 참 쉬운 일이 아니야 이거. 그렇죠? 능력이 참 짠한 거야. 그러나 어쩌라는 말이야. 가는 세월 잡을 수가 잡고 싶은데 잡히나 그러거든. 아이고 선행이 불지 이럴 때 안전해야 돼. 에코라서 지져준다 지져줘. 이 어디 참 보고 싶은데 이 동네가 이 동네 놀만하네. 좋아요. 그다음 자 영적 치유 방법 성사는 이 너무 감사해야 돼 우리 성체 성사, 고해 성사, 병자 성사 이 성사의 은총이 얼마나 큰 건지. 그래서 우리 진짜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성사를 통한 치유. 사제와 천주교의 기도를 통한 치유, 기도를 통한 또 상담과 기도를 통한 치유, 영적 치유 이거는 주치적인 예수관 기도서가 성사를 이게 아주 기본이에요. 치유 기도 받고 중요한 건 생활이에요. 생활. 성경 말씀을 읽고 이게 기본이죠. 그럼 묵상하는 말씀으로 충만해야 돼요. 이번에 이제 읽어보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저는 치유 기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성체 성사다, 미사다. 미사와 성체계가 최고의 치유의 은총이 있다. 그 다음 말씀, 성경 말씀이 또 치유의 은총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묵주기도 정말 치유, 환희의 신비. 우리 엄마 태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12살까지 이 소년 그때 그 치유의 은총은 목표를 두고 또 지향을 두고 묵주기도 환희의 신비의 오다를 잘 맞춰도 어렸을 때 그런 건 굉장한 치유의 은총을 제가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빛의 신비에서 좀 더 큰 다음에 이야기하니까 고통의 신비는 뭡니까? 우리 영적 치유, 내적 치유, 육적 치유가 그 실제로 고통의 신비 안에서 다 이루어질 수 있는 은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광의 신비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묵주기도가 정말 엄청난 은총이 있습니다. 묵주기도에 좀 더 목숨을 걸면 얼마나 좋을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이 삶이 치유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실제로 그 삶이 치유의 접수에 사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 다음 이제 내적 치유예요. 마음의 치유, 기의 치유. 다 같이 정의. 내적 치유는 정신 치유로서 마음의 상처, 나쁜 기억, 감정, 불안전한 정서, 불완전한 심리적 자세를 치유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벌써 하나님이 타치하고 계시니까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이 정신적인 이런 내적, 정신적인 이런 것들이 무슨 나쁜 기억, 감정, 거의 성사를 봐도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이게 치유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타치하고 계시니까 지금. 그 다음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지하는 것들 나타나는 지나친 공포감, 압박감, 강박관념, 우울증, 지나친 불안, 초조 이런 감정과 정서를 치유하는 것. 그래서 한번 자신을 바라보셔야 돼. 그래서 원인 분석을 이렇게 잘 하시면 내가 무슨 기도를 치유 기도를 주님께 청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분석하면 더 효과적인 치유의 은총이 내려진다는 거지. 아멘. 아멘. 지금 이미 지금 여러분의 내적 치유 은총이 내려지고 있어요 지금.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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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실제로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질병이 많은가? 왜 현대인들이 질병이 많은가? 환경 오염도 있지만 결국은 자기 자신들의 과도한 욕심이에요. 그것이 불러오는 이런 현상들이 스트레스고 우울증이고 불안감이고 불면증, 불안, 이게 과도한 욕심.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자본주의 시대니까 돈 없이 못 살잖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짓누르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이제 자유로워지면은 자유로워질수록 이제 정신 건강, 육체적 건강이 훨씬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치유기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라 그랬잖아요. 마리오 8장에서 나리다로 자기를 버려라 첫째가. 그리고 십자가잖아 두 번째. 그래서 자기를 버리는 거, 욕심을 버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 안에서 특히 부부지간에 뭐가 문제예요? 자존심 싸움이야. 맞죠? 안 맞나? 맞아요. 나 안 살아봐서 모르는데. 그래도 아는 척은 해야지. 우리는 고해성사를 많이 들으니까 빠꼬미가 됐지. 이제 벌써 신부생활 47년째인데. 자,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이게 참 이게 나의 그런 모든 것이 내가 나에게 일으키는 현상이라는 거지. 내가 나에게 주는 게 아니고. 이해 가시죠? 이건 정말 인정해야 돼. 그래서 제 탓 싫어하잖아요, 고객이. 내 탓이가 아니잖아. 제 탓이. 정말 그게 중요해. 이걸 잘 깨달으면 훨씬 우리는 치유의 은총 많이 받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건강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저 단혹한데 그 마음을 비우는 훈련을 부담 없이 하거든요. 저도 인간인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는데 어찌 상처를 안 받겠어요? 그러나 마음을 비우면 상처받을 일이 없어지는 거야. 상처받을 일이 생기는데 내가 상처를 안 받는다는 거지.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지. 얼마나 중요하냐. 상처 안 받고 사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 그럼 치유기도 굳이 도충할 이유가 없어지잖아. 그러면 그만큼 삶은 넉넉해지는 거야. 럭셔리해지는 거야. 은혜는 기쁘고 감사하고 저 감동 아까 다 나왔잖아요. 웃음, 감동, 사랑, 감사. 그런 게 뭐예요? 마음이 편안해질 때 그런 요소가 그대로 나 안에 충만해지는 거거든. 그러나 내가 욕심이 살아와가지고 내가 상처를 주고받고 그거 다 없어지는 거야. 하고 싶어도 안 돼. 맞죠? 그렇게 돼 있는 존재야 우리 꼬라지가. 그래서 이 치유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원인 분석을 잘해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좀 그다음 그때 내게 저 치우고 마음의 상처 치유 고해성사를 너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감정의 상처. 예를 들어서 의적을 놓는데 그래서 소설은 미움 감정 분노에 참 어려운 얘기예요. 결혼 생활을 하면은 행복이 쌓여야 되는데 상처가 쌓인다네. 내가 그랬지 말고 결혼하겠지. 참 어려운 얘기겠지. 참 어려운 얘기. 행복이 쌓여야 되는데 상처가 쌓여.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게 부부싸움 시작하면은 우리가 연애 때 이놈의 배배가 뭐라 하는지 알아요? 연애 때부터 상처받은 거 다 얘기해. 그럼 한 3시간 걸려. 그거 다 얘기해. 50년 동안 살았으니까. 조익을 표합니다. 조익금은 연말에 계산합니다. 순교자라니까 진짜. 얼마나 어쨌든 좋습니다. 이 치유받아야 돼요. 이거 계속 쌓이면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맞죠?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 기도를 해도 행복한 기도가 있고 의무에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행복한 기도는요 정말로 하느님이 좋아서 기도하죠. 하느님 없이 못 살아. 하느님이 너무너무 하느님은 나의 천국이래. 성모님은 나의 천국이래. 이건 마음에 그런 감정이 없기 때문에 미움 감정, 분노 이런 억울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서 평화 잔치신 그분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미움 감정, 저런 분노 이런 게 있으면요 이게 막이 되는 거예요. 막. 그래서 그분이 오시기는 오시는데 나와 내 마음과 그분의 마음이 조인이 안 돼. 왜? 이게 가로막혀. 기도를 하긴 하는데 행복하죠. 왜?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마음의 상처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그러니까 혼자 있는 그 다음에 또 우울증 불안 이거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거 누구는 뭐 이런 거 없이 행복하게 평화롭게 살고 싶지 않겠어요? 이런 거. 지금은 답이 없잖아요.
지금 답이 있어요? 군사,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지금 답이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거 보세요. 더 험악하죠, 그렇죠? 답이 없어요. 유가상승 점점 더 소상공인들 더 힘들어지잖아요. 자,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욕정에 빠지는 것도 얼마나 우리를 지금 시대는 또 특히 더 이 욕정의 문제이라 이 쾌락적인 거 이게 엄청 무서운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상처 치유가 돼야 되죠. 근데 마음의 상처 치유가 외모수로 빗떨어지고 염세주의에 빠져요. 그러면 이제 겨우 생각을 못하지요. 사회생활. 그러니까 더 이제 비참해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의 상처 치유는 얼마나 중요한 거냐. 자, 그 다음. 자, 기억의 치유. 정성에는 아픈 기억을 말하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사업 속의 인간적인 모욕이나 배신감. 아픈 기억은 살아갈수록 특히 이제 그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 그래서 제가 시간적으로 40분까지 시간이 26분. 치유기도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러나 뭐 시간을 주님이 하시는 거죠. 자, 이 어떤 분이 이 온천을 싫어하는 남편이 있는데 부부가 너무 금식이 좋아요. 그런데 이제 그 온천을 가자 이 자매는 온천을 좋아하고 남편이 싫어하고 그래도 이제 너무 사랑하니까 자기는 싫어해도 이제 와이프가 가자 그러니까 온천을 갔는데 온천탕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이 죽음에 대한 트라우마 한 달 후에 제가 잘 아시는 분이 한 달 후에 저한테 면담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내적 치유를 좀 이렇게 구하면서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이 조금 편해져서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한 달 후에 또 제가 기도한 기도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에 또 오신 거야. 한 달 후에 2달째 안에 그러면서 이제 또 힘들어요. 도대체 참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느님 믿고 성모님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데 왜 그렇게 죽음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했더니 다 이렇게 말씀해요. 옆에 없잖아요. 마리아 막달레나 시신을 누가 가져갔구나.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어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 없죠.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참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고통들이 이 기억의 치유라고 그러죠. 뭐 이런 모욕이나 배신이 얼마나 많겠어요. 아픈 기억은 살아갈수록 또 증가한다 그러죠. 기억의 치유는 과거에부터 기억을 치유하는 것이죠. 자, 내적 치유의 방법은 개인 기도를 통한 치유. 하나님께 문제점을 보여드리고 치유. 그래서 중요한 건 이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 다음 묵주기도, 신령기도를 이제 열심히 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묵주기도하고 신령기도 혹시 가볍게 생각하셨다면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라는 말은 좀 그렇고 생각을 달리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통상적으로 같이 이 묵주기도에 엄청난 치유의 은총이 있다는 거. 그 지향을 두고 성모님 손잡고 그 신비를 묵상하면 놀랍게 이 내적 치유, 영적 치유, 내적 치유는 저도 체험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때 영적 치유, 내적 치유는 정말 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정말 그래서 신령기도 특히 영감 이거 많이 하시는 건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신령기도. 자, 그다음 자, 예수님께 기도할 때 다 같이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자는 거죠. 다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죄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를 호흡에 맞추어 반복하여 기도를 바칩니다.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내적 치유, 영적 치유는요 정말 거의 이거는 그냥 이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천천히
하느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주 예수 그리스도니 죄인인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천천히 반복한다는 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상황으로 돌아서 그 상황에 현저하게 예수님을 상상하면서 연상해요. 예를 부부싸움을 했어. 어마어마하게 엄청나게 하고 이혼 직전까지. 그때로 돌아가서 거기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현존하신다는 것을 상상하면서 이제 치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그냥 치유 기도가 아니라 아주 힘든 사건이 있었다면 그 상황으로 가서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걸 연상을 하죠.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건 굉장히 효과적이다. 근데 자신에게 상처를 준 상대방을, 아주 중요한 얘기죠. 혼자 이렇게 상처받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그를 용서하고 축복하면 그가 받은 상처도 치유해 주시도록 저는 이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거.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치유 기도를 이제 부탁했는데 잘 안 된다. 원인 중에 하나는 문제인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5번째. 그래서 진짜 치유는 뭐냐? 관계가 좋아지는 걸 말하거든요. 나는 치유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부부 문제라면 나는 치유받아서 해피한데 상대방은 계속 치유받지 못한 상태로 있다면 부부관계가 좋아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건 어렵습니다. 나는 좋은데. 그거는 올바른 치유의 은총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도,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눈으로 제일 중요한 건, 예를 들어서 이제 배우자를, 예수님의 눈으로 배우자를 보는 것하고 육의 눈으로 그냥 배우자를 보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일 거예요. 그렇죠? 육의 눈으로 보면 흠집이 그대로, 상처 준 인간 그대로, 저 인간 왜 잡기가 안 잡아가지고 저 밀수덩어리죠. 이게 남아있는 게 육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그분 내 배우자 안에 현존하신 게 보여. 사람 상대방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게 보이는 게 예수님의 눈으로 보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돼요? 용서는 아주 쉽게 되죠. 그렇죠? 더 나아가 원수까지 축복을 하게 되는 놀라운 예수님의 말씀 실천이 가능해지는 거죠. 축복이죠. 그럼 상처는 자연히 치유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안 된 상태라면 치유기도 받을 때 치유된 것 같은데 생활 속에서 또 배우자를 보는 순간 속여서 또 거기다 혹시 말소리가 한 번만 커지면 또 이게 참 어려운 얘기죠. 그래서 이 상태,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예수님, 작은 예수님이 되자. 이것이 진정한 치유의 최고의 은총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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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끝으로 여기 집에서 해도 좋지만 치유기도. 자, 집에서 해도 좋지만 성체 앞에서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지금 이제 성광자지. 성체는 살아계신 예수님. 아멘. 살아계신 예수님. 성체. 그래서 성체 앞에서 하면 효과적이다. 네. 자, 그 다음. 자, 외적 치유 요거 이제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물리적 치유, 다 같이 외적 치유는 공손한 삶을 살 때 방해가 되는 신체적인 어떤 질환을 거치는 단순한 질병이나 사고 또는 과로로 생긴 육체형을 말하죠. 그래서 잘 자기를 또 봐야 돼. 이것도 그냥 치유기도가 아니라 내가 왜 아프냐 이거지. 왜 아프냐? 원인 분석을 잘하자. 그 다음에 건강은 세상의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 그래서 이제 영적, 내적, 외적이죠.
온전히 건강하여 당신이 주신 자유를 누리며 풍요한 삶을 살도록 참여하시 믿습니까? 이렇게 창조됐어요. 자, 그 다음에 외주의 영적인 원인이 있어요. 영의 원인을 따지는 거예요. 영의 원인. 왜 아프냐?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을 거슬 때 우리 육체가 우리를 거슬 병이 드는 경우를 말하죠. 또 죄를 지을 때 죄나 그저에는 죄책감이 우리 마음과 영혼을 병들게 해서 이것이 육체 질병을 일으키는 거죠. 네. 이는 우리가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 가지만이 아니고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치유기도도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내적인 원인이 있어요. 우리가 아픈 원인. 아까 영적인 원인이고 요거는 내적인 원인이고 자, 마음의 기분 상처일 때 육체별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크고 작은 마음의 상처들, 마음과 일치되는 육체를 병들게 하죠. 특히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일어나는 미움과 분노는 우리 마음 안에 오늘은 무서운 질병 덩어리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만 얘기하면 안 돼요. 원인 분석을 꼭 잘하자는 거죠. 자꾸 저걸 반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건지. 자, 그래. 물리적인 원인, 물리적인 원인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영양결핍, 과식, 과로, 무절제, 그리고 사고, 전염성 병들, 물리적인 원인이 여기 생길 수도 있죠. 그래서 무절제, 그래서 절제가 그 102살 되신 어르신을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어요. 어르신 어떻게 이제 102살까지 건강하게 살으십니까? 그분이 이제 여자분인데 할머니. 그랬더니 그 어르신 절제요. 비결이 뭐라고요? 절제. 성령의 열매 아닙니까? 성실, 온유, 절제, 자기 사랑. 굉장히 그래서 첫째도 절제, 둘째도 절제. 뭐 자랑은 아니면 저는 우리 생활이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어요. 신학교도 중학교 때부터 들어갔거든요. 그 저녁은 6시예요. 지금도 6시예요. 저는. 14살부터 지금까지 저녁을 6시에 먹는 거예요. 자, 제가 40살부터 변화됐는데 정확히 39살. 그전에는 이제 신부는 조폭처럼 밤에 일하잖아요. 밤에 주로 본다는 모든 일이. 그러니까 밤에 이제 얼마나 배고파. 6시에 먹고. 그럼 자기 전에 11시에 배고프니까 라면도 먹고 뭐 이런 그런 걸 많이 하면 그때만 해도 배가 꼴룩 나오고 얼굴에 때깔도 지금도 안 좋지만 때깔도 안 좋고 그랬는데 제가 39살부터 고쳤어요. 6시 이후에는 물만 먹지 안 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 때 체중이나 똑같아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절제예요. 절제. 단호합니다.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첫째도 절제, 둘째도 절제, 셋째도 절제. 그래서 무절제한 생활이 얼마나 건강을 해치는가. 자, 그 다음에 인간의 이처럼 물질로 이루어져 있게 자연법칙의 지배를 받죠. 그래서 이를 자연법칙을 너무 거스르면 이제 이상현상으로도 우리는 생각을 하자. 자, 그 다음 이제 마귀의 영향도 있죠. 드물리나 아니면 어둠의 세계의 영향으로 여기서 이거 성경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마귀를 쫓아내면서 우리를 이제 병든 몸을 고쳐주시는데 그래서 마귀의 세력들이 영향을 일으켜서 병을 일으키는 수도 있다. 이상의 삶의 병의 원인 중에 몇 가지 중요한 것, 몇 가지 원인이 겹쳐서 우리 몸이 병에 걸리는 상황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치우기도가 아니라 좀 분석을 하자. 이제부터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게 영의 문제냐, 내적 문제냐, 내 삶의 외적인 문제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잘 여러분들이 이제 검토를 하신다면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 외적 치유기도 여기서 병자가 있으면 병자 성사가 받게 하고 병의 치료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 다음 병의 원인과 상태를 이제 분별해요. 병의 원인과 그 사람 상태를 분별해서 여기까지 치유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원인 분별 분석을 하자. 병자가 저중에 있으면 고해성사 받게 하고 영적인 치유를 받게 하는 거죠. 마음의 상처가 있으면 내적 치유도 받게 해야 돼요. 근데 병이 위독하여 물리적인 조치가 필요하면 의사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마귀의 영향을 받고서 해방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히 원인 분석을 하자. 그 다음 죄와 미움의 제거, 가장 큰 치유의 작용이 죄와 미움을 제거해야 된다.
죄악이면 하느님이 어찌 우리하면 치유가 자유롭게 이루어지고 하는데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이 죄악이. 그러니까 병자가 죄중에 있을 때 남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는 하느님의 구원과 치유가 그 사람 흘러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치유도 할 때 병자가 죄를 회개하고 고해성을 받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영적 치유, 내적 치유는 저는 거의 99% 저는 확실해요. 왜? 사죄입니다. 고해성사, 면담, 그리고 치유 기도를 하면은 거의 저는. 그래서 자, 그다음 병자가 남을 미워하고 있다면 그를 용서해주고, 아까도 얘기했죠.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용서는 나와 인과의 관계를 치유해주고 나와 자신과의 관계, 하느님과의 관계를 치유.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도 치유돼야 돼요. 이게 다 똑같게 읽어줘야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믿음을 갖도록 도와줘야 돼요. 병자가 믿음을 갖도록. 그래서 치유해 주신 분은 누구냐? 또 그다음에 치유 기도 때 하느님께 명령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유의 빛과 힘이 임하기를. 구체적으로. 여기 첫 번째 믿음. 구체적으로 봉사자는 이미 치유된 모습을 선사하는 연장. 이건 뭐 외적 치유시 믿음의 연장을 사는. 그래서 중요한 건 믿음. 그다음 영자가 예수님께 자기 자신이 가장 도달해질 것으로 자신의 영혼에 가장 일체적인 영혼을 얻어 중요한 건 그래서 진정한 치유자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보실 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평안히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벗어나 건강해져라. 12년 동안 하야라는 여인에게 이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믿음이 이제 구원했다. 그래서 믿음은 치유의 위력을 떨어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계속 정말 믿음 구하셔야 돼요. 정말 진정한 치유자는 예수입니다. 그래서 치유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성부가 성부를 깨우쳐줘야 돼요. 치유는 봉사자가 하는 것을 성부서 치유해주고 청할 뿐이라는 거. 우리는 병자의 깨우침을 병자가 주님만을 믿고 신뢰하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유기도 후에 중요한 거예요. 병자에게 성전을 부르고 치유를 위해 더 조화로운 생활하도록 조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면담을 하는데 이제 몸도 아프고 근데 무지무지 열심히 진짜 기도에 몸매고 있어요. 근데 돈을 안 벌어. 한참 젊은데 애기 있는데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기도로 될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그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돈을 벌어라. 아직 젊으니까. 그리고 운동해라. 정확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조언해 주는 거. 조화로운 생각 중요한 거. 네가 내 몸에 대해 상식적으로 건강관리 알지 못하면 비상한 방법으로 병낫기를 원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는 자기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책임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건강회복을 위해 조화로운 생활을 하자고 부족한 생활을 하면 병은 치유되기 힘들 것이고 모든 면을 절제 하면서 조화로운 생활을 하면 병은 자체 치유될 것입니다. 아멘! 의학, 굉장히 중요하죠. 의학은 하나님의 도움이다. 따라서 치유기도 하더라도 의학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 네. 치유가 안 되는 원인도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치유의 장애형이 회개하지 않는 줄, 미움이 남아있을 때, 믿음의 부족, 조화로운 생활을 통해 건강관리나 필요한 의학적 도움을 취하지 않는 이런 것들 치유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을 때 내적 치유 대신 육체적 치유를 구마 이런 걸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해라. 그 다음 다른 사람이 치유의 도구가 되어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가족들. 그러니까 아직 치유 때가 오지 않았을 경우 점진적 치유를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치유에는 즉각적인 치유가 있고 점진적인 치유가 있어요. 그 다음 점진적인 치유가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그 다음 이것도 있어요. 명자성을 거부하는 경우 죽음 수준을 받는 것은 이것도 좀 그렇죠.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 건데 유익한 경고, 치유가 안 될 때 유익한 경고로 알고 하는 뜻. 이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치유가 안 될 때 유익한 경고다. 하나님의 뜻을 받으며 하나님은 고통을 원하시지 않지만 이를 허용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죠. 근데 예수님처럼 순환을 통하여 우리 질병을 지내시는 것처럼 질병도 속죄 의미를 지니게 될 때 이때는 치유가 안 해주셔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이루어야 할 경우도 치유를 안 해주신다. 굉장히 중요한 걸 지금 말씀드립니다. 영적 소원을 위해
돌아보자는 구속적 목적을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어떠한 저주를 감사하니, 그래서 꼭 치유만 감사가 아니라 치유 기도를 했는데도 그냥 그대로 하면 우리는 이 구속적 의미에서 이것도 감사.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 자체가 축복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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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대박 날 거예요. 아멘. 구체적으로 치유의 은총 속에 살 수 있는 그런 기특이 마련됐잖아요. 자, 그다음에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 지혜, 인내로 고통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위로와 평화를 기도해야 돼요. 자,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최고의 치유는 고통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최고의 치유의 은총이에요. 고통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고통을 감사할 수 있는 것, 최고의 치유 은총이다. 오늘 그 은총 내렸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천사 복락을 잘 준비하도록 내적이고 영적인 치유에 마음 준비하고 가장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죠. 우리 목표는 천국, 아까 구원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치유를 위한 치유가 아니었어요.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항상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꼭 치유해 줄 때 구원의 은총을 내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 됐습니다. 조금 생략하고요. 시간상 끝으로 기도 간단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모든 눈을 감으시고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성령님, 살아계신 성령님, 이 귀한 아들 딸들을 당신께 맡깁니다. 영적인 치유, 내적인 치유, 외적인 치유를 다 맡깁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당신이 보시기에 필요한 치유의 은총 내려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치유의 핵심적인 의미는 구원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은 구속적 의미가 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아픔, 힘든 고통, 이런 모든 질병까지도 봉헌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치유 피정을 통해서 새롭게 치유의 그 놀라운 은총의 깨달음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죽는 순간까지 오늘 저희들이 보고 듣고 하는 것을 가슴에 새기고 머리에 새기고 그러면서 정말 건강하게 사는 비법까지도 오늘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실제로 생활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령님, 저희를 강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두 저희는 쪽으로 손을 펼치시고 일어나십시오. 심령으로 전과 기도 같이 하십시오. 저희는 쪽으로 손을 펼치시고 아리알라서 아버지 예수님 성령 이 귀한 자녀들에게 치유의 놀라운 능력도 주시옵소서. 자가 치유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금 치유의 은사적인 힘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리알라서 영적 치유, 내적 치유, 내적 치유의 은총을 지금 다시 한번 내려주시옵소서. 아리알라서 이제 중요한 건 나만 치유받고 나만 치유에 대한 은총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도 치유의 은총과 치유의 그 여러 가지 좋은 정말 그 하느님이 주시는 그 선물을 우리 가족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도 함께 구원돼야 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심령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성자와 성령께서는 우리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우리 가족에게도 강복하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좋으신 하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떤 비인강의 우리는